오늘은 아담과 이브 3편으로서 아담과 이브의 실패란 제목의 유란시아서 75편의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유란시아에서 100년이 넘게 봉사했지만 동산 외부의 세계에는 거의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종족 향상의 시련은 아득히 먼 일로 보였고 상황은 아주 절망적이어서 최초의 계획에 있지 않은 무엇인가 요구되는 듯 하였습니다. 적어도 이런 생각이 아담의 머리에 가끔씩 떠올랐고 그는 여러 번 이브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사람들에게 충성스러웠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집단에서 고립되어 있었고 그들의 세계의 공경은 그들을 무척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실험 중인 상태이며 반란으로 마비되고 고립된 유란시아에서의 아담의 임무는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도를 용감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혈통에서 결함 있는 자와 퇴화된 자를 없애는 중요한 일에 착수했을 때 그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공경에서 빠져나갈 길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고 예루셈이나 에덴시아에 있는 위의 존재들과 의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립된 채로 날마다 새롭고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직면했습니다. 정상 조건이라면 행성 아담과 이브가 처음으로 할 일은 종족들을 조종하고 혼합시키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란시아에서 그런 과제는 대체로 절망적이었는데 인류는 생물학상으로는 건강하지만 퇴화되고 결함 있는 종족을 제거한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이 사람의 형제정신을 선포하기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구체로운 것을 발견했으며 이것은 비참한 영적 어둠 속에 혼란에 빠져 있고 더구나 앞서 있던 행정부가 실패함으로써 극심한 혼란에 빠진 세계였습니다. 생각과 도덕은 낮은 수준에 있었고 종교적 통일을 이룩하는 일을 시작하는 대신에 그들은 사람들을 가장 간단한 형태의 종교적 믿음으로 전향시키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언어를 찾을 수 있는 것은 고사하고 수백 가지 지방 사투리를 쓰는 세계적 혼란에 직면했습니다. 행성에서 봉사하는 어떠한 아담도 이보다 더 힘든 세상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장애물을 넘을 수 없고 많은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고립되어 있었고 그들을 압박하는 엄청난 외로움은 멜기세덱 관리자들이 일찍 떠났기 때문에 더 커졌습니다. 단지 간접적으로만 천사계층들의 수단을 이용하여 그들은 행성 외부에 있는 어떤 존재하고 통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그들의 용기는 사라지고 투지는 떨어졌으며 때때로 그들의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당면한 과제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때 행성에서 받은 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사업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뼈저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마 네바던의 어떤 물질아들도 유란시아의 불쌍한 처지에서 아담과 이브가 부딪힌 것처럼 그렇게 어렵고 희망 없어 보이는 과제에 부딪힌 적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더 멀리 보고 참을성이 있었더라면 언젠가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특히 이브는 너무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긴 시험에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싶었고 그리고 결국 그 결과를 보았지만 그렇게 얻은 결과는 자신들과 세상에 아주 비참했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칼리가스티아는 동산에 자주 찾아왔고 아담과 이브와 여러 번 대화를 가졌지만 타협과 비정상적 모험이 담긴 어떤 제안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그러한 은근한 제안에 움직이지 않을 정도의 반란의 결과가 그들 앞에 충분히 있었습니다. 아담의 어린 자식들조차도 칼리가스티아의 작업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칼리가스티아나 그 동료는 아담의 아이들에게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하게 할 힘이 없었습니다. 칼리가스티아는 아직도 직위로는 유란시아의 행성 영주이며 비록 잘못에 빠졌지만 그래도 지어구주의 높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유란시아에서 그리스도 미가엘이 오고 나서야 마침내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몰락한 영주는 집요했습니다. 그는 얼마 안 있어 아담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노력을 그만두고 이브를 옆에서 공격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노쪽 속 집단 가운데 상위 계층에 속하는 적당한 사람들을
교묘히 이용하는 데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 노 족속은 한때 그의 유영 참모진 동료들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라 인종의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이분은 아담의 계획에 대항하여 싸우거나 행성 인물을 위태롭게 할 어떤 일이라도 저지를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멀리 생각하며 장래를 위하여 계획하기보다 당장의 결과를 원하는 여자의 경향을 알기 때문에 멜기세덱들은 떠나기 전에 행성에서 고립된 지위에 따르는 특별한 위험에 관하여 이브에게 특별히 타일렀고 이브에게 결코 아담의 곁을 떠나지 말라고 다시 말해서 그들의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무런 개인적이거나 비밀스러운 방법도 시도하지 말라고 특별히 경고했습니다. 이브는 100년이 넘게 이 지시를 굳게 지켰고 세라파타시아라는 이름의 노 족속의 지도자와의 점점 더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방문에 어떤 위험이 따르리라는 것이 이브의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전체가 아주 점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발전되어서 이브는 눈치채지 못하고 빠져들었습니다. 동산 거주자들은 에덴의 초기 시절부터 놋 종족과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리가스티아 참모진 중 반란에 가담한 참모들의 혼합된 후손으로부터 많은 귀중한 도움을 협조를 받았지만 이제 이들로 인하여 에덴의 처지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세라파타시아가 놋 부족들의 서부연맹, 곧 시리아 연맹을 지휘하는 자리에 올랐을 때 아담은 땅에 처음 100년을 마쳤습니다. 세라파타시아는 살갗이 갈색인 남자였고 한때 달라마시아의 건강위원회의 책임자가 아주 먼 옛날에 청인에 뛰어난 여자들 중 하나와 낳은 아이의 명석한 후손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 혈통은 권력을 갖고 있었고 서부 노족들 사이에는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세라파타시아는 동산에 몇 번 찾아왔고 아담의 노력에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시리아의 노쪽의 지휘를 맡은 뒤에 곧 그는 동산에 있는 아담과 이브의 작업과 제휴관계를 수립하려는 뜻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부족 대다수는 이 계획에 찬성했고 아담은 모든 이웃 부족이 힘있고 영리한 자들이 세계 개선 계획을 지원하도록 설득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 큰 사건들 뒤에 세라파타시아와 그의 세 참모진은 아담과 이브의 집에서 환대를 받았습니다. 세라파타시아는 아담의 모든 부관 가운데 가장 유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활동에도 그는 항상 정직하고 성실했습니다. 후에도 그가 교활한 갈리가스티아의 도구로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라파타시아는 에덴의 부족관계위원회의 부의장이 되었고 멀리 있는 부족들이 동산의 운동을 지지하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더욱 열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많은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세라파타시아는 아담과 이브, 특히 이브와 여러 번 회의를 가졌고 그들의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계획을 의논했습니다. 어느 날 이브와 이야기하는 동안 보라 인종의 큰 집단이 형성되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궁핍한 부족들을 즉시 개선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아주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세라파타시아에게 문득 떠올랐습니다. 놋 종족이 가장 진취적이고 협조적인 종족으로서 그 기원의 일부를 보라핏줄을 가진 한 지도자가 그들에게서 태어나게 할 수 있다면 이 민족들을 동산에 더 가깝게 묶어두는 강력한 끈이 될 것이라고 세라파타시아는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정신으로 실제로 이 모든 것이 세계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이는 동산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을 이 아이는 그의 아버지 부족에게 영원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라파타시아가 어떤 제안을 했어도 그는 실제로 아주 정직하고 성실했다는 것을 다시 강조해야 합니다. 갈리가스티아와 달리가스티아의 손에 자기가 조종당하고 있다고 그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혼란에 빠진 유란시아 민족들을 세계적으로 향상시키는 일을 시도하기 전에 보라 인종의 예비자들을 확보하는 계획에 세라파타시아는 충실했지만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몇백 년이 걸릴 것이고 그는 그것을 기다릴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금방 나타나는 어떤 결과를 자신의 일생에서 보고 싶었습니다. 세상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는 것이 아담을 실망하게 한다고 그는 이브에게 말했습니다. 5년이 넘도록 이 계획은 비밀리에 완성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이브가 카노와 비밀 모임을 가지기로 한 데까지 합의했는데 카노는 근처의 우호적인 노종족 중 가장 현명한 사람이자 활동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카노는 아담 체제에 무척 호의적이고 동산과 우호 관계를 가지는 데 찬성한 노종족의 현명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아담의 집으로부터 멀지 않은 데서 가을 저녁 땅거미가 질 때 운명의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이브는 잘생기고 열심인 카노를 전에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주 참모진에 속하는 먼 조상 가운데서 우수한 체격과 뛰어난 지능이 살아남은 훌륭한 표변이었습니다. 카노도 또한 세라파타시아의 계획이 옳다는 것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동산 바깥에서는 한 사람이 여럿과 짝짓는 것은 보통 관습이었습니다. 칭찬과 열심에 그리고 계속적인 설득의 영향을 받아 이브는 신의 계획에 세상을 구원하는 자기의 작은 계획을 더하기로 찬성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미처 깨닫기도 전에 이브는 결정적인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행성에 있던 하늘 생명들은 술렁거렸습니다. 아담은 무언가 잘못된 것다는 것을 알고 이브에게 동산에서 그의 옆으로 오라고 청했습니다. 두 방향에서 동시에 일함으로써 세상의 개선을 가속시키는 오랫동안 품어왔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아담은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세라파타시아의 사업을 집행하는 것과 동시에 신의 계획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달빛 비치는 동산에서 물질 아들과 딸이 그렇게 소통하는 동안 동산의 목소리는 그들이 불복종한 것 때문에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그들이 동산의 약속을 어겼다, 멜기세덱들의 지시에 복종하지 않았다, 우주 통치자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서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에덴의 쌍에게 말했습니다. 이브는 선과 악의 실행에 참여하기로 찬성한 것입니다. 선은 신의 지배를 수행하는 것이요, 죄는 신의 뜻을 일부러 어기는 것입니다. 악은 계획을 그릇되게 적용하고 기법을 잘못 적용하는 것이며 이것은 우주의 부조화와 행성에 큰 혼란을 일으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마다 동산의 쌍은 선과 악을 뒤섞는 갈리가스타의 제안에 넘어가지 말라고 관리천사장에게 경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훈계를 받았습니다. 선과 악을 뒤섞는 날에 너희는 그 땅이 필사자와 같이 될 거다.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브는 이 경고에 대하여 전에 카노에게 일러주었지만 카노는 그러한 훈계의 중요성이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좋은 동기와 참된 의도를 가진 남녀는 아무런 악을 행할 수 없다. 이브는 분명히 죽지 않고 오히려 그들 후손 몸에서 새롭게 살 것이요, 그 후손은 자라서 세상에 복을 주고 세상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이브를 안심시켰습니다. 신의 계획을 수정하는 이 계획이 비록 아주 진지하게 오직 세상의 복지에 관하여 가장 높은 동기만 가지고 시작되었고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악이었습니다. 이는 그것이 올바른 목적을 이룩하는 그릇된 길을 대표하기 때문이요, 바른 길, 신의 계획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카노가 매력 있음을 이브가 발견한 것은 참말이었고, 이브는 인간사에 관하여 새롭고 확대된 지식을 얻고 인간 성품을 빨리 이해하는 것이 아담 성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구실로 유혹자가 약속했다는 것을 모두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동산에서 동산의 목소리는 보라 인종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이브가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이야기의 자초지종을 들었고 그 상황에 관하여 두 사람에게 조언하고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이 충고 가운데 일부는 따르고 일부는 무시했습니다. 이 회담은 우리의 기록에 주 하나님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부르고 너희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보기 드물고 특별한 일을 모두 자연스럽든 영적이든 직접 신들이 친히 간섭한 것으로 돌리는 것이 후세대의 관습이었습니다. 이브가 꿈에서 깬 것은 참으로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아담은 그 공경 전체를 파악했고 마음이 찢어지고 낙심하긴 했어도 이를 그르친 배우자에게 오직 불쌍한 느낌과 동정심을 보였습니다. 실패를 깨닫고 절망에 빠져 이브가 잘못을 저지른 다음 날 아담은 라우타를 찾았는데 그 여자는 동산의 서부 학교들의 책임자이자 명석한 노쪽의 여자였습니다. 생각 끝에 그는 이브처럼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고의로 이브와 운명을 함께하기로 정정했습니다.
인간을 초월하는 애정으로 그는 이브를 사랑했고 유란시아에서 이브가 없이 혼자 일을 할 생각을 가능성을 생각하니 이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들었을 때 화가 난 동산 거주자들은 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웃에 있는 노 족속의 촌락에 전쟁을 선포했고 에덴의 문을 나가서 준비되지 않은 이 사람들을 습격했고 이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카노, 아직 태어나지 않는 카인의 아버지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닫고 나서 세라파타시아는 어쩔 줄 몰라 했고 두려움과 뉘우침으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그는 큰 강에 빠져 죽었습니다. 아담의 아이들은 아버지가 외롭게 헤매는 30일 동안 방황하는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애썼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 판단을 회복한 아담은 집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앞날에 어찌 행동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저지른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를 죄 없는 아이들이 흔히 같이 봤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올바르고 귀한 아들과 딸들은 아주 갑자기 무자비하게 밀어닥친 믿을 수 없는 비극의 슬픔,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 후 50년이 지나도 나이 든 자녀들은 그 비참한 시절의 애처로움과 슬픔, 특히 아담의 집을 비운 그 30일간의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했고 그동안에 정신이 나간 어머니는 아담이 어디 있는지 어떤 운명에 빠졌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바로 이 30일은 이브에게 슬프고 괴로운 몇 년처럼 길었습니다. 이브는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영적으로 슬펐던 기간의 결과로부터 결코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겪은 결핍과 물질적 어려움의 어떤 모습도 이브의 기억에는 외롭고 견딜 수 없이 불안했던 그 무서운 여러 날, 두려운 여러 밤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브는 세라파타시아의 성급한 행동에 관하여 소식을 들었고 아담이 슬픔에 못 이겨 목숨을 끊었는지 혹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세상에서 제거되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담이 돌아왔을 때 이브는 기쁨과 고마움을 느꼈고 힘들게 봉사하면서 길고 어려운 일생을 함께 사는 동안 그 감사는 결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 뒤에 70일이 되기까지 아담은 자신들이 어떤 성질의 실수를 저질렀는가에 확신이 없었는데 그때 멜기세덱 관리자들이 유란시아로 돌아와서 세상의 관할권을 다시 맡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덴 가까이 있는 노족속 촌락이 멸절되었다는 소식은 북쪽에 있는 세라파타시아의 고향 부족들에게 전해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고 큰 무리가 동산으로 습격해오려고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담 종족과 롯 종족 사이에 길고도 힘든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아담과 그 자손들이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는 둘째 동산으로 옮겨간 뒤에도 이 적대 행위가 계속되었습니다. 롯 종족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담은 멜기세덱들에게 조언을 구했지만 그들은 조언하려고 하지 않았고 최선이라 생각하는 일을 하라고 말하기만 하고 그가 어떤 길을 택하든지 가능한 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멜기세덱들은 아담과 이브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 일에 간섭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아담은 자신들이 실패한 것을 알았습니다. 멜기세덱 관리자들이 그 자리에 온 것이 그렇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위나 앞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기들의 지도자를 따르겠다고 약속한 충성스러운 추종자 1200명과 그는 밤새 의논하였고 다음날 정오의 순례자들은 새 집을 찾아서 에덴을 떠났습니다. 아담은 전쟁을 좋아하지 않았고 롯 족속에게 저항하지 않고 첫째 동산을 떠나기로 작정했습니다. 에덴의 카라반은 동산을 떠난 지 사흘째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천사 수송자들이 도착하여 정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담과 이브는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통지를 받았습니다. 수송자들이 기다리는 동안 선택의 나이인 20살에 이른 어린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유란시아에 남아있거나 놀라시아덱 최고자들의 피보호자가 되는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3분의 2가 에덴시아로 가기로 했습니다. 약 3분의 1은 부모와 함께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선택의 나이가 채 되지 않은 아이들은 모두 에덴시아로 데려갔습니다. 슬프고 비참한 카라반은 계속 여행하려고 준비하였습니다. 무엇이 보다 더 큰 비극일 수 있었을까?
그렇게 높은 희망에 부풀어 한 세상으로 와서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 영접을 받은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에덴을 부끄러움 속에 떠나가고 새로 살 곳을 미처 찾기도 전에 아이들의 4분의 3 이상을 잃게 되었습니다. 에덴의 카라반이 멈춘 동안에 아담과 이브는 그들의 위반 행위 성질에 관하여 통지를 받고 그들이 운명이 어찌 될 것인가 조언을 받았습니다. 가브리엘이 판결을 선포하였습니다. 유란시아 행성에 있는 아담과 이브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을 내리고 사람 사는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 그들은 수탁자의 서약을 어겼다고 선고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낙심하기는 했어도 아담과 이브는 셀빙터에 있는 재판관들이 그들이 우주정부를 모욕했다는 어떤 고발에 대해서도 그들이 면제되었다는 선고를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들에게 모반의 죄가 있다는 주장은 없었습니다. 에덴의 부부는 자신들이 그 땅이 필사자의 지위로 떨어졌고 이제부터 유란시아의 남자와 여자로서 살아야 한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예루살렘을 떠나기 오래전에 그들의 선생들은 신의 계획을 크게 벗어나는 일이 있을 경우에 생기는 결과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필사자 육체의 지위로 떨어지는 것이 확실한 결과요, 분명한 벌이며 행성에서 그들이 이루어야 할 임무를 집행하지 못할 때 그런 벌이 어김없이 따릅니다. 아담과 이브는 예루살렘에 있는 동료들처럼 무한령의 마음 인력 회로와 지적 관계를 가짐으로써 불사의 지위를 유지했었습니다. 정신적 분리로서 이 중요한 자양분이 끊어질 때 그때 사람이 어떤 영적 수준에 있는가에 상관없이 불사의 지위는 없어집니다. 육체적 분해가 이어지는 필사자의 지위가 아담과 이브가 책임을 지적으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생기는 불가피한 결과였습니다. 유란시아의 물질 아들과 딸은 또한 이 세상의 필사 육체의 모습으로 인격화되었으므로 하나는 신체의 성질로부터 생기고 하나는 생명나무의 열매에 저장된 초월 에너지로부터 생기는 두 가지 순환 체계를 유지하는 데 더욱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천사장은 언제나 아담과 이브에게 임무 불이행은 지위의 강등을 낳고 실패로 인해 이 에너지 근원에 접근하는 것이 거절된다고 훈계했습니다. 갈리가스디아는 아담과 이브를 실패하게 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들을 우주정부에 맞서 반항하도록 하려는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정말로 잘못됐지만 그들은 결코 진리를 경멸한 죄가 없고 아버지와 그 창조자 아들의 올바른 통치에 맞서 고의적으로 반란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높은 물질 아들의 지위로부터 낮은 필사 인간의 지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류의 타락은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실패로 즉시 결과가 나타났는데도 인류는 개량되어 왔습니다. 보라민족을 유란시아 종족들에게 증여하는 신의 계획이 무산되기는 했어도 필사 종족들은 아담과 그 후손이 유라시아 종족들에게 한 기여로부터 크나큰 이득을 얻었습니다. 소위 사람의 타락은 전혀 없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점진적 진화의 역사였고 아담의 증여는 그 이전에 그들의 생물학적 조건과 비교해서 세계 민족들을 크게 개량했습니다. 유란시아의 우수한 혈통은 이제 안돈, 산끽, 놋, 아담 이 네 가지 근원으로부터 얻은 유전 요소를 포함합니다. 아담이 인류에게 저주의 원인이 되었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담이 신의 계획을 수행하는 데 실패했고 신과 한 약속을 어겼고 그와 배우자의 생물 지위가 아주 확실히 낮아졌지만 이 모든 일이 일어났어도 인류에게 끼친 그들의 공헌은 유란시아에서 문명을 진보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사명의 결과를 평가하면서 공정히 말하자면 행성이 조건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담은 아름다운 배우자와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둡고 혼란에 빠진 이 행성으로 옮겨졌을 때 거의 가망이 없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멜기세덱과 그 동료들의 조언의 인도를 받았더라면 그리고 좀 더 참을성이 있었더라면 결국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개인의 해방과 행성에서 행동의 자유를 부르짖는 선전, 무의식적으로 침투한 선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하여금 생명 운반자들이 최초에 설계했던 한때 행성영주의 참모진에 딸렸던 존재의 생명질과 예전에 합쳐진 적이 있었던 혼합된 계급의 생명과 때이르게 섞이게 만들었으므로 이분은 물질 아들 계급의 생명질을 가지고 실험하도록 유도되었습니다.
파라다이스로 올라가는 길의 내내 완전한 길, 완전에 이르는 길, 영원히 완전하게 되는 길에서 지름길이나 개인의 발명이나 아니면 개선하는 다른 조치로 확정된 신의 계획을 회피하려고 참을성 없이 애써도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온 네바던의 어느 행성에서도 이보다 더 큰 슬픈 지혜의 실패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실패가 진화하는 우주에서 종종 일어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대한 창조 일부이며 만사가 완전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우주는 완전하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완전은 우리의 영원한 목표이지 기원이 아닙니다. 이것이 기계적인 우주라면 첫째 근원 중심이 오직 하나의 힘이고 또한 인격도 아니고 모든 창조가 엄격한 법칙에 지배되는 물질, 에너지 활동에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진 물리적 물질의 광대한 집합이라면 우주 상태가 불완전한데도 완전히 지배할지 모릅니다. 아무 의견 차이도 없고 아무 마찰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 완전과 불완전이 생기는 진화 우주에서 의견 차이와 오해가 가능합니다. 이로써 우주에는 인격이 있다는 사실과 인격의 작용이 증명되는 까닭입니다. 우리의 창조가 인격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면 우리는 인격이 생존하고 진보하고 성취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주가 단지 기계적이거나 또는 수동적으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인격이 있고 진취성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영화로운 우주인가요? 동산의 목소리 천사 솔로니아가 발표했습니다.